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큰 이 코코넛 통에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딱 뚫어서 거기에다가 땅콩과 과일들을 집어넣어 놓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와서는 그 손을 그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땅콩을 한 줌 이렇게 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한 움큼 쥐니까 나올 때는 빠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고 있으면 사냥꾼이 와서 이 원숭이를 보자기로 폭 덮어서 사냥해 간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사냥꾼이 오는 것을 눈치채는데도요, 얘들은 한 번 잡으면 이걸 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번 잡으면 그냥 이거 꼭 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숭이가 땅콩을 잡은 것일까요? 땅콩이 원숭이를 잡은 것일까요? 사실 겉모습으로는 원숭이가 땅콩을 잡은 것 같지만 실은 땅콩이 원숭이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저 멍청한 것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어떤 것을 꽉 움켜쥐고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음에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는 이 욕심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이 욕심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욕심이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 욕심에 주의해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왜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로 욕심은 우리 마음에 죄를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장면을 낚시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끌려라는 단어는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물었을 때 물 안에 있던 물고기가 확 끌려나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끌려나간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고상하게 죽나요? 비참하게 죽나요? 비참하게 죽지요. 지느러미 다 잘리고 비늘 다 벗겨지고 살이 막 이렇게 다 조각조각이 나서 그나마 살아있는 뼈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매운탕 그릇으로 들어가서 다 끓여져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우리가 욕심에 끌리면, 욕심의 미끼를 잡으면 이렇게 이 물고기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특별히 그는 잉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딱 착상이 되면 이 욕심이 점점점 자라서 거기서 죄가 태어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있는데요, 교도소 수감자의 85%가 자기가 욕심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살인자, 사형수의 65%는 자기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사람을 살인자로도 만들고 사람을 범죄자로도 만들고 결국 죽음에 다다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싸움과 모든 다툼과 모든 갈등의 뿌리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리고 성에서 나온 그 전리품을 숨겼다가 그 모든 가문이 다 멸절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다가 자신의 집이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과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게하시를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자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서 한다는 말이, 장군이여, 우리 주인님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까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주인님께 갖다 주겠다 하고는 중간에서 가로채지요. 그리고 그 게하시는 엘리사의 책망을 받고 문둥병이 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불러오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이 자라는 것 같으면 그것의 숨통을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네, 농담인 거는 아시죠? 네,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욕심은 우리 마음에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욕심은 우리 마음에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시험이 있었지요. 핍박을 받고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핍박이 올 때에, 와,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가 시험받는 것은 너희 욕심에 끌려 시험받는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욕심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 밀어내고 우상, 영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운다는 것이지요.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욕심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욕심은 물질을 많이 얻느냐, 물질을 조금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믿음에서 떠나. 결국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갑자기 누가 일을 봐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9시부터 12시까지만 봐달래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주 급해서 그래. 딱 3시간만 봐주면 내가 100만 원 딱 채워줄게.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실래요? 네. 만약 제가 여러분 같은 상황이면 어쩌면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주여 나를 시험하지 마시옵소서 이러고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네 욕심이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오후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2번 더 잘 드리면 되지. 그러나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이렇게 욕심의 문이 한번 활짝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욕심을 잘 관리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맙시다. 예. 진짜 그러실 거죠? 예. 특근도 좀 바꾸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날에 20만 원, 30만 원 벌겠다고 이 중요한 날을 그것과 바꾸어 버리면 차라리 하나님이 이보다 훨씬 낫다는 마음으로 우리 욕심의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욕심은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가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욕심이야말로 감사의 제초제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원사님이 카페 옆에 창문으로 보이는 풀들을 보고는 아우 저거 너무 지저분하다 하고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제초제 뿌렸습니다 한번 하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그렇습니다.
욕심의 그 분무기가 우리 마음속에 쫙 뿌려지면 그때부터 감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가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있고 건강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게 됩니다.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가지지 못한 것만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지도해 주셨는데, 만나를 먹다가 그들이 쏟아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와서는 매일 이렇게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였지요.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봐야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욕심의 마음만 딱 꺾으면 우리 마음이 다 채워지는데, 이 욕심의 마음을 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갖다 들이부어도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사실 뭐가 힘든가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 쌀이 없어 굶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옷이 없어 교회 못 오신 분이 계세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고 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머리 깎을 돈이 없어가지고 누나가 머리를 깎아줬다고 했는데 그냥 머리가 다 패여서 하얗고 꺼먹고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 친구를 한참 놀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데 학교 와서 계속 놀림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 어릴 적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과 기계가 우리의 손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글을 읽을 줄 알고 굶주리지 않고 전쟁의 위협에 떨지 않고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면 온 지구상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욕심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지요. 만족하는 것을 배우니까 부유할 때도 행복하고, 가난할 때도 행복하고, 배불러도 행복하고, 배고파도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 기업 총수들도 하루 3끼 먹고 옷 한 벌에는 한 벌밖에 못 입습니다. 자족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감사한 것이고 누릴 것들이지만, 자족하지 못하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조금 더 하면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주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오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출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욕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차곡차곡 쌓고 두면 다른 욕심들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죄 지을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자꾸 택배를 시킬까요? 마음이 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계속 홈쇼핑에서 눌러서 택배를 배달시키지요. 오기 전까지는 막 가슴이 설렙니다. 박스만 뜯으면 그 기쁨이 싹 사라지지요. 왜 자꾸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자기를 과하게 치장하냐면, 내면이 허해서, 말씀이 없어서, 나를 붙잡아줄 내가 지탱해야 할 그 무엇이 없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직하게 채우면 욕심도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지고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이 잘 발달되어져 있고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쇼츠 계속 넘기지 말고 좋은 말씀 한 편이라도 집중해서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보물이 땅에 있으면 늘 땅의 것에서 무엇인가를 충족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것에서 늘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돼지는 딱 한 번 태어나서 하늘을 쳐다본다고 그럽니다. 언제 그러냐면 죽으려고 쓰러졌을 때. 네, 그리고 평생을 땅만 보고 산다고 그래요. 늘 꿀꿀거리면서 먹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요, 닭은 물 마시고 하늘 보고, 물 마시고 하늘 보고 수시로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우리 돼지와 같이 늘 땅만 쳐다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주셔도 하늘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욕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우리 마음에 우상을 불러오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늘 자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욕심을 잘 다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이 욕심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물질 많이 갖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면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꿰어 바깥으로 끌려 나오듯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죽여야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욕심을 끊어 주시어서 죄를 마음속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상을 끌어들이지 않고 원망 불평을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젓가락질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이 세상 헛된 것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욕망에 휘둘리며 끌려다니며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울산 힌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어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